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을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 과거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귀한 동시간대의 하나님이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릴 복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풀이에 내리는 단비같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리지만 그것 때문에 풀이 살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생명이 소생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즉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공격과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역전의 은혜가 허락되고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소수입니다. 비록 그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약 지나가면 전부 밟고 찢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결국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심판할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 사람을 의지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열국들은 젊은 사자 앞에 선 양떼처럼 처절하게 찢기며 심판당할 것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권력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4장에서부터 계속되었던 위로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잠깐씩 등장하는 위로와 권면,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달고 오묘하게 만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 주어지는 음식이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지만 배고픈 가운데 겨우 얻게 되는 누추한 밥 한 그릇도 우리에겐 정말로 귀한 은혜와 생명과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만나지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설계할 때 고속도로를 직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길이 직선이면 거리도 단축되고 공사비도 적게 들며 운전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편안함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단조롭고 쉬운 길은 운전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졸음운전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사고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곡선을 주어서 운전자들에게 긴장감을 준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고 파고가 있는 것은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어김없이 아프고 부수고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그 느낌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말씀과 연결되어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의 사자처럼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시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손에 있는 군마나 병거를 더 의지하는 바로 그 마음을 부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보다 내가 만든 요새를,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마법이나 점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험하고 힘겨운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힘겨운 광야에서 우리를 비굴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정사보다 야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정도보다 사도에 더 끌립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길보다는 빠른 길을 더 선호합니다. 그것만이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뱀의 속삭임에 그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옛 습관과 옛 사람의 습성의 고리를 끊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굴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더욱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만이 나를 진정 복되고 감사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심판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시키며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날에 이르러는 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날에는 군마와 병거를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군마와 병거는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공격을 당할 때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고 군사력만을 신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좀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의 힘으로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뿌리를 자르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을 견고하게 쌓고 요새를 튼튼하게 지으면 그 성과 요새를 기초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읍과 견고한 성은 세속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복술과 점쟁이, 우상, 주상, 손으로 만든 것, 아세라 목상 등을 다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것을 지키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섬기지 못하도록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헛된 헌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에 의해 좌우되어지는 신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신일 수 있습니까?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신이 아니라 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 이방 나라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유다가 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고 강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와 국방력을 가지고 저절로 나라가 지켜지고 저절로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풍조와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양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시력도 좋지 않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패망과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화려한 궁궐이나 요란한 곳, 많은 사람의 찬사와 박수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 유대 땅 어느 조그만 성읍의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출생은 참으로 초라하고 누구의 주목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작음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위대함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맞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결국 은혜이고 영광이며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귀한 삶의 기쁨으로 동참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